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오시 주의 것
행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학성경 256페이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달에 세계적으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0 도쿄 올림픽이었는데요. 이제 이 도쿄 올림픽이 2주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지난 8월 8일에 이제 폐회식까지 하면서 이제 무사히 성황리에 잘 치러졌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한번 돌아보면요, 각국마다 나라를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운동에 임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이 인상적인 경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참 많은 감동을 불러 모은 올림픽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올림픽에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 때문에 1년이 지난 뒤에 열린 올림픽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땀 흘려 준비했던 올림픽, 그리고 또 안전에 유의하면서 경기를 하는 여러 선수들의 모습들이 참 빛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노력해서 만든 이 경기인 만큼 어느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명경기들로 가득 찬 그런 올림픽이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중에 여러분들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경기들도 있을 겁니다. 양궁도 있고 금메달을 딴 여러 경기들도 있고, 제 머릿속에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참 많은 경기들이 명장면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딱 한 가지를 꼽자면요, 이번 경기 동안, 이번 올림픽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번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날 보여줬던 이 픽토그램이라는 그런 퍼포먼스가 가장 인상 깊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이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분주함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픽토그램, 그러니까 그림, 문자들이 너무 신기하게 재밌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올림픽 경기를 상징하는, 그리고 그 그림 문자를 사람의 몸으로 표현한다. 참으로 발상이 기가 막히면서 이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그 분주함, 그 표현하는 그 분주함과 이에 맞는 이 독특한 브금, BGM이 참 웃기면서 별일이다 라고 싶더라고요. 거리두기로 인해 모두가 합심하여 만드는 화려한 퍼포먼스는 없어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깨고 3명의 사람이 무려 50개의 그 그림 문자를 표현하는 것,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센스와 분주함, 인간미 넘치는 깨알 실수들은 그야말로 웃음이 사라진 이때와 딱 맞는 그런 판토마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픽토그램을 보고 느꼈을 인상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표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분주함이라는 것입니다. 음악에 맞춰서 재빨리 움직이는 모습이 대단하다. 또 그런 모습에 참 감격스럽다라는 호평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적은 인원과 적은 효과로 만들어낸 재미있는 퍼포먼스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픽토그램을 보고요,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픽토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픽토그램, 이 판토마임을 구상하고 만들고 제작하는데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이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면서 노력해왔고 연습했고 구상하고 제작했는지, 이 제작자들과 이 판토마임을 한 모든 사람들, 이 제작한 모든 사람들의 그 열정과 땀이 섞인 대목이다 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 재미있는 이 퍼포먼스와 4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모션들이 합쳐지는데 무려 2년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요,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4단계가 연장되고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식당, 학교, 우리가 자주 놀러가는 곳, 그리고 교회, 모든 것들이 다 올스탑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리고 또 바쁘게 흘러가는 이런 시간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공허해지고 또 텅 빈 마음이 들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배도 잃어버렸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시련에 빠져들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픽토그램 비록 그림 문자지만 그림에 맞게 표현하려 했던 이번 개회식 퍼포먼스처럼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예배하려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내어서 예배에 힘써야 한다는 다짐의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에 한번 들어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왜 예배에 힘써야 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이 문장을 함께 외치고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더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몸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몸을 건강하게 새롭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들을 자주 챙겨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이 몸을 잘 유지하려면요, 이 몸을 주신 하나님께, 이 받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이 우리는 새 힘과 새 생명, 또 새로운 회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들어가세요. 내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다르게 바라보자면 내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불행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연단 중에 하나구나, 혹은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요, 툭 하면 넘어집니다. 그냥 툭 하면 넘어져요. 나는 안 그런데요 하더라도요, 살짝
마음을 건들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져요. 정말이에요. 겉은 멀쩡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속은 찢을 수가 있고요. 병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만약에 치료받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요즘 유행하는 게 뭐 있나요? 메이플 스토리? 여러분 아시나요? 메이플 스토리나 아니면 던전 앤 파이터나 롤이나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캐릭터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몬스터를 잡으면서 사냥을 한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근데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냥을 하면서 레벨업도 하겠죠. 1에서 2, 2에서 3, 이제 30, 40 레벨까지 찍어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레벨을 올리고 사냥을 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무기의 내구도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 무기를 쓸 수 없는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무기를 산 상점이나 혹은 다른 대장장이한테 찾아가 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새 걸로 만들죠. 새 걸로 만든다기보다는 수리를 하죠. 이제 100에 있는 내구도가 0이 되면은 그 수리를 함에 있어서 100이 되고, 혹은 내가 열심히 사냥을 해서 레벨을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기를 상점에서 새로 사거나 지나가는 상인한테 우리가 사서 우린 다시 사냥을 실시하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보여주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외모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어떠한 특기라든지 그것에 몰두하면은 마음이 닳아버려서 마음이 계속 깎여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는요, 그것들이 치유되지 않고 가만히 둔다면요, 툭 하고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툭 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 상점에 가서 아이템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더 업그레이드된 강화를 해서 더 좋은 무기를 가질 수 있겠죠. 그 무기를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고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잘 아시는 분에게 가서 우리는 회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지 내 몸과 내 영이 다시 한 번 더 회복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 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다시 예배로 나아가야 되고, 다시 기도해야 되고, 다시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상황에 움직이고 수동적인 예배를 추구한다면요,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몸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몸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려본 적 있나요? 행동을 취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지금은 상황인지라 막혀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의 이런 제약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생각을 하면은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답은 우리 근처 바로 앞에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요, 우리가 이 몸을 받고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늘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함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매일마다 그런 말씀, 기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늘 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지혜 그리고 신앙의 상태는요 거의 뭐 영유아 혹은 약간 유치원생의 수준에 있는 그런 수준에 있죠.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의문점이 남아요.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계속 말씀, 기도, 예배를 계속 묵상해야 되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것을 매일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다고 칩시다. 혹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동물을 지금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동물에게 여러분들이 정성껏 사랑을 해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매일마다 밥도 주고 매일마다 똥도 치워주고 그리고 또 매일마다 씻겨주고 여름에는 털을 정리해주고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히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매일마다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로이 매일마다 그렇게 사랑을 퍼부어줘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 여러분들의 반려동물이 이제 어느 때와 같이 밥을 주려고 하는데 그 동물이 혹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여러분들 근처에 와가지고 혹은 발 위에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막 고맙다면서 막 고마워요 주인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살짝 좀 소름 돋나요? 좀 웃긴가요? 아니면요 발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태에서 그 동물이 막 나한테 막 부비부비하고 막 애교를 부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막 동물이 막 털복숭이 그 동물이 막 나한테 막 고맙다고 막 표현을 해요. 혹은 뭐 다른 동물이 막 나를 막 문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참 감동스럽죠. 막 심장이 터져버리죠. 막 마음이 녹아내려요. 그 귀여움에 미친 듯이 막 녹아가지고 이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더 사랑을 주고 싶어 하죠. 우리는 더 잘해줄 거예요. 그 반려동물한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몸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에 완전 기여하실 수도 있고 혹은 기특해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마음에 지극정성으로 이제 계속 날로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엄지발가락을 살짝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여러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아직까지도 좀 그렇게 확신이 없는 친구들은 아직 그런 마음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도로 나아가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은 그런 친구들에게는 은혜가 가득 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맞아요.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습, 내 전부를 드려야지만이 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고요. 내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하는 것, 간구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혹은 설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이루고 싶은 것들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는 얘기예요. 제가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있어서 가지고 싶어 하고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너 간절하게 기도하니? 혹시 마음에 다른 의구심은 없니? 라고 계속 좀 약간 형식적이면서도 약간 좀 딱딱하게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뭐 맨날 기도하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대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뭐 맨날 기도하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대요. 기도가 기도 같지 않고 계속 이상하게 마음에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친구에게 항상 물어보곤 합니다. 너 간절하게 기도하니? 이렇게요. 마음의 믿음이 확실히 잡히지 않으면 기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마음의 믿음이 확실히 잡히지 않으면요, 기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허구의 인물이나 혹은 텅 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루어질 것이다 100%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예배를 꼭 필수적으로 사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묵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몸의 예배는 곧 삶의 예배인 것이고, 삶의 예배는 곧 영적 예배와도 같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신 그런 함께 하심을 탄탄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 어려운 한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이거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을 지키려면은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늘 매일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기도하고,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어딜 가든지 말씀과 동행해야 되고, 여러분들 암송구절, 마음에 좋아하는 구절 하나씩 있죠. 그거 항상 외우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고, 또 시간이 날 때 온라인으로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든지 예배를 드리고, 항상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쁜 마음이 늘 여러분들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지키려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 제목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치 앞을 1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이 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 쌓이고 쌓이면요, 그 쌓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내 노력이 포함된다면 이처럼 값진 보물은 또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나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나요? 몸으로 표현한 그 픽토그램, 그 안의 노력과 열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흥미를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피하지 않고 찾아가면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4단계 연장으로 인해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피하지 않고 늘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려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찾으려고 꿈틀거리는 우리 믿음의 10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상황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셔서 이 상황이 더 지속되지 않고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여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찾고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늘 주와 함께 잊지 않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이 희망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